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또 무덤에 갇히셨지만 3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의 그런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런 현장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다 보았고 3일이 흘렀습니다. 3일 동안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겠지요. 그 3일이 지나는 그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것도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런 사실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3일째가 된 그 날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간의 첫날 이렇게 돼 있죠. The first day of week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다 똑같이 사복음서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안식일 날들의 첫 번째 안식일 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번역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대부분 다 영어 성경을 따라서 그 주간의 첫 번째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는 안식일 날들 중에서 첫 번째 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한테는 좀 더 생소하지만 당시 안식일은 뭐 토요일이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언제가 안식일인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근데 바로 전날 토요일 날이 이미 안식일인데 주일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성경에서는 안식일 날들의 첫 번째 안식일 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아침이 안식일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된 겁니다. The Lord's Day가 된 것이고 Resurrection Day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특별한 그런 날로 이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날을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이제 한 것입니다. 정말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활의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막 그래야 되죠. 군대 사단장만 돼도 등장을 할 때 그냥 뭐 나팔을 불고 뭐 관악대가 와서 막 그렇게 막 음악을 이제 막 연주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어디 가면 뭐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중요한 의식에 참여할 때부터 막 음악이 나오고 그렇게 해주는데 이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정말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못 그런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이미 숨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썩어지는 것이 덜 빨리 썩어지지 않도록 부패가 좀 덜 심하도록 그거를 향유를 바르러 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 빼고는 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향유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냥 무덤에 이제 가고 만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들 그러면 이제 책임성이 좀 약간 약해지거든요. 뭐 여러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누가 그랬구나 이렇게 무리가 되면은
그 느낌이 좀 약해지니까 여자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던 막달라 마리아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 보니까 이제 뭐 가면서 사실은 무덤이 닫혀 있으니까 돌로 막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돌로 막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건 또 더군다나 실도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이제 걱정을 하고 갔는데 여자들이 가 보니까 뭐 돌은 이제 없어졌고 천사들을 만나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의 그런 증언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이제 해 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도들이 듣고서 그냥 아직 이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죠. 진짜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서 그냥 이렇게 뭐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한 일이니까 사실은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에 달려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근데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뭐 오늘 1절 2절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사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막혀져 있었는데 돌이 굴러가서 없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본문이 맞춰지는 겁니다. 제가 1절 2절을 함께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활절날, 첫 번째 부활절날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 현장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무덤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숨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부활을 막 기다리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서 정말 멋지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그런 현장은 누구도 쉽게 가기 어렵죠. 영광의 자리라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배 참석했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나는 참석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모인 거죠. 중요한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뭐 사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출타했을 때 다른 데 갔을 때 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가 진행이 되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찬양의 자리와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던 것은 참으로 멋진 그런 순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런 순간이니까 온 세계 모든 만물이 이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 있지 못했던 것은 주님의 그런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현장이 사실은 아직도 두려움의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렇게 살아나셔서 멋진 그런 부활을 했는데 이 온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는데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도 두려움의 장소였던 거예요. 거기 가서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광의 그런 자리, 영적으로 영광의 그런 자리, 그 영광의 그런 자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영광의 자리야? 손해 보는 자리인데 두려운 자리인데 사실은 슬픔의 자리인데 절망의 자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역이 가끔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역이 좋은 일이 막 있으면 이걸 막 기쁘게 막 할 텐데 말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이고 그 결과가 좋고 반드시 영생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 실제 현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막 좋은 일보다는 어떨 때는 슬퍼하고 말이에요. 제가 몇십 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은퇴한 그런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목회가 어땠습니까? 뭐 좋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뭐가 어려웠습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참 어렵더라고요. 은퇴한 지 몇 년이 되셨는데도 이게 아직도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사람이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 보면 아, 참 이게 참 견디기 어렵더라. 참 좋은 그런 일이었고 참 보람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사람이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배반한 모습도 경험하게 되고 알아주지 않고 그냥 또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면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끝까지 그 무덤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가 있고 끝까지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면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날 사람이 많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야 되고 베드로도 만나야 되고 요한도 만나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을 제쳐놓고 이 지금 오늘 현장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생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12제자처럼 여자 사도가 되어서 그 권위를 유지하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절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가 없죠. 그냥 만나주시고 여자 사도로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의 그런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간증 집회가 있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불려다니겠어요.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데 이거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겠어요.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겉보기에 그 역사의 현장이 영광의 장소인데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반드시 역사의 현장 속에 있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거기 있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하게 하는 일 있겠습니다. 내가 제자 만드는 일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죠. 우리 목장을 변화시키는 일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현실은 뭐 그냥 막 부흥과 영광과 기쁨과 그게 있지 않아요. 그 현실에는 무덤의 현장처럼 아니면 십자가의 현장처럼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담대하게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숨어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계속 문 잠그고 있었다. 이거 얼마나 인생이 부끄러운 겁니까? 부흥하는데 난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나 그 협조하기 싫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는 뭐 역사의 현장에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 주역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고 은혜로 덮여지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물 붙잡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사랑이 풍성한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있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하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영지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의 그런 현장입니다. 예배 때마다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더 은혜롭게 만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다 격려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더 풍성케 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나오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데 어제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 못 나왔네. 왜 못 나올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현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믿음을 뭐 더 해줘야 됩니다. 더 격려하고 잘 인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 현장에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그 역사의 그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어제 예배 나온 사람들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쉬워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잘 표현해서 함께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그런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런 일꾼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펼쳐지는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열정으로 서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역사의 주인 되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외적으로 볼 때 참 슬픔도 있기도 하고 배반이 있기도 하고 또 초라한 그런 모습이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특심한 그런 그 마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역사의 현장에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목장이 늘 우리의 그런 삶의 역사의 현장 될 수 있도록, 부흥의 현장 될 수 있도록, 기쁨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의 정하영 목장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차영지 목장을 세울 때마다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늘 그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모이는 그런 목원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서로 힘을 얻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그런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의 그런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일찍이 창지운동을 벌였던 허철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운동이 모든 교회에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차세대와 다음 세대를 참 중요하게 여겨서 영적으로 투자하고 마음을 쓰며 격려하며 우리 교회 차세대들이 늘 영적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길은 예배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온 모든 그런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서로 풍성하게 축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더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와서 우리가 부흥의 현장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오늘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그런 발걸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맡은 업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찾는 사람들 본인의 또 상황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 가장 적합한 직장 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모든 가정생활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